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한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날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날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날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날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을 건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몸이시라 큰 몸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무엇이간에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을 더 아버지 더 알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또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드려진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이곳에 올리브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불러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저희들의 아버지 성도들 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간구함과 아버지 기도로 주님을 늘 찾으려 부르짖는 자들로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찾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저희들이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그 상하는 마음 더 주옵소서 더 부어주옵소서 더 부어주옵소서 저희들의 인간입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아버지 기쁠 때는 기쁘고 또한 슬플 때 아버지 또한 감동에 찾아주지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죄 짓는 아버지 그런 일들은 아버지 주여 막아주시고 사탄들의 모든 권세 그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영들은 다 머리칠 수 있는 저희들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들 주님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귀한 아버지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여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들의 그것들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셔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영에 더 새로워지고 늘 영이 성숙되기를 원하옵니다 나의 급한 그 20년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자극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늘 어려운 아버지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더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아버지가 라바스단다라는 머리에서 발까지가 라바스단다라로 바뀌어 성령의 터치함으로 인하여 가라바스단다라 아버지가 라바스단다라리 예셰피 자라바스단다라리 오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가라바스단다라리 와카라바바바바바 주여 임하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소서 부으소서 아버지가 라바스단다라리로 와카라바스단다라리 오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라리리리리리리리 와카라바스단다라리 주여 임하소서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바스단다라리리리 아버지 파파파파파파파 가라바스단다라리리 가라바스단다라리리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음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대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어떤 공동체 안의 권위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가시로 인하여 내 속에 너무 많은 가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주님 앞에 그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토설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을까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만할 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내 안에 문제가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고난 뒤에 아픔 뒤에 성장과 성숙하고 고난 뒤에 축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서 수없이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 17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얻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승한 자를 이루하네. 아멘. 우리가 왜 치유를 받아야 하냐?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상처를 직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나 그 과거로 그 상처 받았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상처가 없어요. 나 치유 다 받았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막 이런 강한 부정 끝에 금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또 너무 사연을 드러내가지고 나 맞아요. 나 오만 상처가 다 있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상처는 까도 나오는 게 상처예요. 양파 까듯이 뭐 다른 마늘 까듯이 까야 돼요. 근데 까면 깔수록 이런 것은 있어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수치감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런 상처를 얘기하면 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래도 목회자인데 날 믿음이 없는 목회자로 볼까? 나의 능력이 없는 목회자로 볼까? 이런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자존심도 있고. 근데 그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어둠이 주는 감정이라고. 그거를 깨고 나와요. 깨고 내가 오픈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기도하는 게 좋아요. 부르짖고 감정을 토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때 그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화가 났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폭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화가 난 거라요.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왜 화가 나십니까?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지금 뭘 얘기하기를 원해요? 감정. 내가 그 사건에 임했을 때, 내가 그런 일을 내 앞에서 일어날 때 나의 감정은 어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자꾸 뭘 얘기해요? 화난 일을 얘기해요. 그러면 해답을 못 찾아요. 지금 나의 감정, 그때 감정이 뭐냐면 그때 돌아가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내가 그때 서운한 것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수치감이 왔어. 나는 기분이 나빴어.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속상했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는 열받았다고. 그래서 그 감정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감정 토설을 잘하는 장수가 뭐예요? 시편 109편이에요. 리얼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람에게 하면 어떻게 된다?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람한테 얘기하면 진짜 칼군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합법적인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직면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평상시 표현을 안 해봤어. 다 삼켰어, 안 하면. 야금 물 먹는 하마처럼 그렇게 상대방이 얘기하면 막 내가 다 삼켜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곱씹었어. 계속 곱씹어. 네가 그렇게 나를 여기다 뭐를 품어요? 칼을 품고 독을 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려면 곱씹었던 것이 다시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곱씹어서 씹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또 얘기하고 왜? 당한 만큼 풀어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른 행동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요.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상대방이 누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세포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론은 뭘로 변하냐면 질병으로. 질병이 심각해지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질병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게 독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퍼져버려요. 우리가 보거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거나 어떤 환경이 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풀어야 돼요. 그때그때 감정 토설을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책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뭐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는 목적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치유의 기름을 붓고 우리의 믿음의 기름을 붓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수술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막 수술을 한꺼번에 눈, 코, 막 팔다리 수술하면 우리는 회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묶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세 가지 사역이라고. 첫 번째 보니까 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근데 누구도 두루 다니사. 마귀도 두루 다녔어요. 여기에. 왜? 광명한 천사로 우는 사자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고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첫 번째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여러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여러분 문명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안 배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은 가난하고 60년대에 가난하고 막 이랬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한글을 선택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엄마의 세대는 배움의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뭐 했어요? 먹고 사는 게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 우리 자식만큼은 가르쳐야죠. 그리고 이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곧 힘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시골 양반들이 죽기 살기로 뭐야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쓰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기 가난한 나라를 보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배우려고 하잖아요. 왜? 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법칙이 뭐냐? 배우는 거예요. 배우니까 아니까 지식이 있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하니까 갈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갈 곳이 많아요? 없어요. 초등학생 나와가지고는 갈 곳이 오로지 몸으로 때우는 곳이에요. 노동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노동판 갑니까? 안 해요. 골라서 가잖아요.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복지가 잘 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월급의 차이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르치는 세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가르쳐줍니다. 심지어는 이제 대학교도 거의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학금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막 우리 부모 세대는 손을 잘 길러가지고 학비를 내기 위해서 1년에 2번 팔았어요. 봄과. 근데 그때는 속값이 비쌌어요. 한 마리 팔면 등록금이 나올 정도는 됐어요. 요즘은 뭐 한 마리 팔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대적으로 오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에 하시는 사역이 뭐였어요?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깨우는 거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성경을
완전히 이루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와요. 인격과 능력과 권능과 그 다음에 뭐야 성품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 해답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니까 물론 있어요. 다는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거기서 다 해답을 못 찾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는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안에 신비에 그냥 뭐가 새겨지니까 말씀이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력, 말씀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빛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말씀이 막 들어가면 우리 죄성들이 막 깨달아가지고 막 요동치는 거예요. 건드려지니까. 여러분 잠자는 코털을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막 건드려져. 우리 죽은 세포와 막 잠자는 세포들. 그러니까 말씀이 막 빛으로 들어가고 불로 들어가니까 막 여기서 막 어떻게 잠자는 어둠의 영들을 탁 건드리니까 여기서 그냥 확. 여러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내 생명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면 여기는 좀 말씀이 세. 여기는 뭐 맨날 뭐 그런 얘기만 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내 잠자는 세포를 깨우고 병들어 있는 육신을 치유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 모든 병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포괄적인 거예요. 광범위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오만 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홉만 치유하고 눈병은 안 고치는 거야. 감기는 안 고치고 여기는 막 허리 디스크만 고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들은 과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가장 주특기, 내가 전문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만 잘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고치려면 안과로 가야 돼요. 이비인후과 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과로, 이비인후과도 산부인과도 다 해당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약한 것을 고친다는 거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궁일이 여겨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는 못 살아요. 왜? 상처와 아픔과 어둠의 영이 늘 우리를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려면 뭐를 해야 하냐면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상처가 난 것은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오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왜곡하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왜 있어요? 항상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보는 저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6살, 7살 아이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으로 그만큼의 아이로 판단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것이 별거 아니었어. 근데 이미 우리는 상처를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왜 상처를 받아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이 있어. 근데 내가 기대한 만큼 남편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안 해줘도 나는
이제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많이 위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에게도 그 문제가 걸려 있고요, 누구에게도 상대방에도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성도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지면 내가 상처받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 근데 내가 혼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자식들 막 이렇게 해서 막 서울대 가가지고 막 출세해가지고 막 누가 기대했어요? 이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상대방이 말해서 그런 것보다 스스로가 그 기대치를 두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거리감을 두라고 하잖아요. 거리 두.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기대를 아예 하지 말아라는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걸 잘 분리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분리해서 내가 면역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로 오는 거예요. 상처로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고 훈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유를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능력자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준비된 자야만 뭐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축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두나미스. 토네이도의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막 토네이도 바람은 불어가지고 헤어리 바람으로 해가지고 탁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 어디로 날아가는지. 로켓 발사해가지고. 이번에 뉴스 잠깐 보니까 중국 어디에서 불어가지고 강타해버렸거든요. 여러분, 권능은 그 정도로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지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가 축사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올 때마다 빨리 분리수거하라니까. 아유,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허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나빠. 그런데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버리라는 거야. 빨리 버려. 오염되기 전에 빨리 버리면 물로 씻어내면 바로 씻겨요. 근데 이것이 오랜 세월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처 받은 만큼, 고통 받은 만큼 세월이 20년이다. 그럼 치유하는 시간도 배로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완전히 단축시켜서 1분 안에도, 5분 안에도, 10분 안에도, 1시간 만에도 이게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뭐 그러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합법적으로 어둠의 영은 들어옵니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우리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뭐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와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초만 참으면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럴 때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이거를 여러분 30초면 금방 가잖아요. 30초. 그러면 한 번 할 때 10초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쉬어. 3번만 하면 약간 이게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부풀러 오던 감정이 꺼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성이 돌아와요. 근데 막 이렇게 할 때 이성이 어디로 갔어요?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요? 눈팽 돌아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어둠의 영이 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시기로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거든요.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십제를 가져다가 장사하러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초등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무슨 날? 3일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들의 저학년의 발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뭘로 하셨다고 창조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자, 머리로, 야, 손으로 뭐 이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배고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이들은 기발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작동이 되니까 그때 이성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막 이성이 작동되고 막 머리를 쓰고 막 이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소멸되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쓴뿌리예요. 근데 이 쓴뿌리가 견고한 진까지 갔어요.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은 오랜 세월 동안에 상처로 똘똘 뭉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사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려서 처음에는 상처가 여러분 작아. 그리고 별거 아니야. 계속 상처를 낳아서 낳고 눈덩이처럼 뚫어버리는 거야. 그게 견고한 진이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것을 치유를 하려니까 눈덩이처럼 컸던 그 견고한 진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풀어지겠습니까? 오는 세월만큼 반대로 풀어야 하는 거야. 감았던 세월만큼 우리도 또 풀어야 돼.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쓴뿌리가 올라오면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도 콕콕 쑤셔요. 사사기에 여러분 하덕규 집사가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덕규 그분이 집사 때 아마 그 노래를 내 속에 너무 가시가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담이 내 밑으로 와서 즐기고 놀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면 꾸락꾸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대하기 힘드네. 저 사람 가까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또 만나고 이런데 외모보다는 편한 사람이 있어요. 좀 내가 좀 우리는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참 좋은데 가면 갈수록 약간 뭔가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살짝 피합니다. 말은 안 해. 살짝 피하고 이렇게 누구랑 같이 더불어 이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등장하면 웃다가 갑자기 싹 흩어져. 그 사람 오니까 갑자기 나 화장실 가야지. 갑자기 나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그런 쓴뿌리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늘 가시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찔레꽃 가시 아시죠? 가시가 항상 나와 있어요. 장미는 아름답지만 늘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가 이렇게 꺾여져요.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이렇게 뽑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뭐죠? 가라지와 그거를 왜 같이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알곡과 가라지를 왜 같이? 알곡이 상실까봐. 필요한. 때로는 그게 필요한.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뭐예요? 싹 뽑아서 버려버려요. 추수할 때는 뭐예요? 싹 뽑아버려요.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빛이 납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쓴뿌리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동물의 왕국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또 막 쓴뿌리 공장일 수도 있고 여기는 많아. 여기 다 있어. 집을 짓고 있어. 여기가 견고한 집이에요. 집. 그래서 여기를 많이 축사해요. 살이 쪄서 배가 많이 나와.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여기다 딱 성령의 불을 집어넣기 하면은 꿈을 푹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개구리 저기 눈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태동처럼 후루룩 이럴 때도 있어요. 딱 올리면 후루룩 막 이래요. 아니면 시냇물이 잘잘잘잘 흘러가는 소리도 날 때. 그러면 배가 고프면 꼬르륵 너무 배고파서 꼬르륵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영들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그런데 신호탄이 와야 하면 그것을 축사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들은 계속 축사해요. 그리고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내 몸에서 여러분 내보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짐치고 있어서 세포도 죽여, 세포도 막 막아버려.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돼, 소화도 안 돼, 막 통증도 유발시켜. 걔네들이 꿈틀꿈틀하면 통증도 유발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가 축사하면 내 몸이 새털처럼 가볍고 그 다음에 뭘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뭘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사 선생님이 염증을 얘기해요. 염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그 염증을 잡아내야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곰팡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염증이라는 것은 거기가 깨끗해야 더러워요. 더러워요. 여러분 하수구가 여러분 깨끗한 하수구 봤어요? 더러워요. 왜냐면 모든 오염 물질을 어디를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수구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만 나가야만 이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하수구는 어디예요? 여러 가지요. 밑에도 있죠. 여기 겨드랑이도 있죠. 눈도 있죠. 귀도 있죠. 코도 있죠. 구멍도 있죠.
구멍이 다 나 있는 데는 우리는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나가지 않아요. 걔네들은 하품으로도 나가고 눈곱으로도 나가고 깃발으로 나가고 가려움으로 나가고 또 배설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고 기침으로 가래도 나가고 침도 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축사하면 그런 현상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것들이 많이 나가줘야 내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가야 내 몸이 뚫어진다는 거예요.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져서 세포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또 뭘로 표현했느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씨 뿌린 비유에서 네 가지를 말하잖아요. 옥토가시냐 가시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시냐 돌밭이냐 좋은 땅이냐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하거든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지기 전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제 가운데 있었고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거라면 여러분 돌을 뽑아버려야죠. 돌밭은 목적이 아니 말씀이 뭐예요? 돌은 있잖아요. 돌밭은 막 기쁨으로 금방 말씀이 금방 은혜가 돼. 즉시 돼. 근데 맨비 신앙처럼 즉시 꺼져. 여기서는 막 뜨거워. 막 말씀 듣고 막 성전에서 나가면서 꺼져버려. 호롱불처럼 푹 불면 꺼져버려.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은 왔다가 금방 뭐야? 환란이나 박해로 일어나거든요. 시험 들고 상처받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 떨기에 뿌려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가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찔레를 끊어 먹어봐서 알아요. 가시 떨기에 막 찔레꽃 이렇게 막 있는데 보면 그 밑에서 식물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왜 그럴까요? 끝이 없었어요. 그것들이 다 가려가지고 가시 이런 것들이 다 엉겅퀴 이런 것들이 가려가지고 얘가 자연적으로 오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햇빛, 비, 바람 뭐 이런 걸 받아야 하는데 얘가 탁 해가지고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란 애들은 삐리삐리해. 그리고 자라다가 그냥 성장하지가 않아. 근데 그것이 곧이꾸로 뭐냐면 세상에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결실을 못해. 열매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돌밭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가 아니면 때때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가 두 개가 겸직해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가. 우리는 수없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실이 없어. 열매가 출산되지 않아. 교회는 수없이 수많은 시간에 다녔지만 회복되지가 않는 거야.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되는데 믿음도 성장이 안 돼. 육신의 질병도 치유가 안 돼. 가난에서도 회복이 안 돼서 허덕거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어. 굉장히 불쌍한 거야. 잠자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네? 잠자는 영혼이라 죽어있는 영혼이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불쌍한 거예요. 시간과 돈과 열정과 소망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는데 죽도록 헌신하는데 없어 열매가. 여러분 우리는 돌밭이든 가시 떨기에 그런 땅이든 그런 것들을 빨리 뭐 해야 하냐면 개간하셔야 돼요.
개간이라는 의미 아시죠? 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하고 이렇게 쟁기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갈아 엎은단 말이야. 왜 갈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돌도 추려내고 뭐 비닐이도 추려내고 뭣도 다 뭐한다 그거를 다 추려내서 버리거든요. 근데 개간하지 않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굳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다 아무리 씨앗을 심으면 나야 안 나? 안 나. 비가 바람이 오고 그냥 휙 날아가고 이게 뿌리를 내려는데 휙 날아가고 바람을 불면 그냥 씨앗이 다 어디로 날아가가지고 진짜 밭에서 자라야 되는데 저기 산에 가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게 살아? 아니, 이거는 있어 생명력은. 그냥 키만 멀 때까지 커가지고 아무런 열매가 그냥 생명력만 있는 거야.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비교했나? 농사법에 비유하십니다. 근데 좋은 땅은 뭐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고. 거기서 여러분 좋은 땅이긴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열매의 퍼센트가 달라. 30%냐, 60%냐, 100%냐, 1000%냐, 10,000%냐. 다 달라. 믿음과 그릇과 역량과 어떤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한 교회 다니고 한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다 달라요, 반응들이. 여러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그거는 공장에서 찍어낸 마루타야. 근데 그건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긴 하지만 열매 출산하는 그 퍼센트가 다 다르다. 믿음에 따라, 능력에 따라, 순종에 따라.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야 하냐.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뭐가 익숙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복종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복종은 두려우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희생은 뭐예요? 죄책감이 희생을 하는 거야. 무조건 희생. 내가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희생하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면 좋겠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막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정말 웃기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그런 말 있죠. 심장을 팔아서라도 장기 팔아서라도 내가 우리 가정에 다 형제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그거 하나 팔겠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부잣집에 양녀로 들어가거나 뭘로 양자로 들어가서 내가 그걸로 우리 부모들에게 쌀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웃긴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왜요? 가난이 싫었기 때문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가르쳤어요. 배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자식들. 우리가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뭐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막 아껴가지고 자식들을 대학교 보냈단 말이야. 근데 그놈들이 또 효도를 하면 괜찮은데 효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덩이처럼 가시떨기처럼 좋은 땅처럼 각각의 열매들은 씨앗들은 다 뿌려졌는데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반응을 둬야 하냐면 좋은 땅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말씀이 새겨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새겨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돌박 같은 현상이 오고 가시떨기 같은 현상이 와요. 좋은 밭이 되기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뭐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다고 하루아침에 좋은 땅 딱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 방을 좋아해. 그런데요, 한 방이 있어요. 수많은 시간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훈련을 통해서 견디고 이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방은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 방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웃기는 거죠. 한 방에 왔어. 복권이 돼가지고 한 방에 날라가는.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잖아. 훈련이. 우리 잘 아는 장윤정 씨는 자기는 강변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떴어요.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라면 한 봉지로 3일 막 이렇게 먹었대잖아.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장도 넣고 물도 이빠이 넣고 막 물로 배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서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했느냐?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는 거야. 무엇을? 가수니까 음악적인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기업부터 해서 끝자락까지 여러분 가서 불렀다. 알든 모르든. 그래서 그 곡을 불러서 내 걸로 소화를 시켰다. 아는 곡도 있어요, 모르는 곡도 있죠. 근데 이제 무명인들은 유튜브에 안 나오는 곡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악보를 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저도 이 새로운 찬양할 때 악보로 잘 소화가 안 되면 유튜브 틀어서 저도 먼저 듣고 또 미가엘 틀어서 듣고 이렇게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면 좀 수월하는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보면 어려운 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기업부터 해서 죽기 살기로 그걸 공부를 해서 마스터. 그 훈련을 통해서 트로트로 바꿨잖아요. 원래는 트로트시 아니었던. 트로트로 바꿔서 여러분 나왔는데 어머나로 떴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저 양반 어머나로 떴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속사정을 몰라서 그렇죠. 그 무명이는 짧아서 한 6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 가서 이거 불러가지고 마스터 자기 방법으로 자기 걸로 다 마스터하고 부르니까 준비되어 있잖아. 어디를 가도 갑자기 부르면 할까요? 모를까요? 할 수 있어요. 느닷없이 가요 무대는 이거더만 이 방청객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청곡을 한대요. 그럼 그 신청곡에 해당하는 가수를 섭외한대요. 가수를 섭외하고 나서 그 곡 부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정곡이래요. 다 거의가. 이렇게 이미 곡들이 그래서 선택이 내가 이 노래를 부를게 이게 아니래요. 가요 무대라는 자체는. 그래서 곡이 지정돼 있어서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곡이 내 곡이 아닌 이상 남의 곡을 부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색깔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나는 노력. 그래서 자기가 후배들에게 그렇게 먹을 걸 사주면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 가수들을 보면 밥을 막 잘 사주고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했던 게 자기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그 배고픈 시절 때문에 포기할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해주면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가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가 막 권능이 입혀졌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남을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 여러분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이해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막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남편 얘기만 하면 그냥 니캉니캉 내 마음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그 마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요. 무슨 영혼을 품어 아이고 내 자식도 못 품는데 누구를 품어. 내가 난 자식도 못 품는데 누구를 품어.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돌밤과 가시떨기가 없으면 좋은 땅이 되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돌밭은 싫어, 가시떨기는 싫어. 아니에요. 이걸 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지금의 돌밭이야. 지금이 나는 가시떨기야.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좋은 땅으로 가는 과정이야. 거치는 과정이야. 여러분 거치는 과정이야.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에요. 거치는 과정이 없이 여러분 절대 그 위치에 못 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좋은 땅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 아니에요. 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진짜 좋은 땅이 되고 나니까 누구를 품을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품을 수 있고 아내를 품을 수 있고 자녀를 품을 수 있고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를 품어요? 저도 여러분 옛날 승질 머리 같으면 못 품어요. 내 자신도 못 품어서 나를 막 갈고 막 스스로 그 쓴뿌리가 그냥 가시가 콕콕 아니 나를 갈구는데 그 코시가 콕 가시가 콕콕해서 옆에 사람까지 애꿎은 옆에서 그냥 콕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가시를 쪽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니까 뭐예요?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옛날에 나를 권사님은 저를 30대부터 봤잖아요. 현재 지금을 보면 나름대로 많이 목사님도 성숙하고 많이 성장하고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보지만 그냥 목사님은 원래 그런가 봐. 아니요 나도 돌밭이 있었고 가시 떨기에 그 밭에 있을 시절이 있어. 물론 지금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이 뭐예요? 부분이에요. 부분 이렇게. 좋은 땅은 퍼센트가 많고 이 귀퉁이에 이렇게 좀처럼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좋은 땅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야.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야.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빨라서 그냥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만 해도 못 깨달아서 그냥 더디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럴지라도 가는 과정이야. 성장하는 과정이고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한 방에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한 방에 주면 여러분 관리할 수 있어요. 못 관리해요. 하루아침에 100억 주면 못 관리해요. 여러분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고 먹어본 놈이 먹는 거야. 즐겨보는 사람이 즐길지도 않은 거지. 느닷없이 100만 원 줄게 오늘 다 쓰고 들어와라. 그런데 날락 10,000원 쓰고 와. 놀아봤어야지. 즐겨봤어야지. 이 돈을 어떻게 썼어야지. 써봤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쓸 수 있어. 가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뭣도 하고 누구도 주고 나만 쓰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다 불러서 한꺼번에 한 방에 쓸 거냐? 응? 오늘 중에 이 100만 원을 쓰고 내역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쓸 겁니까? 스타일 다 다를 수 있죠. 빵에 뭐 들려옵니까? 100만 원 줬으니까 나는 이걸 불리게 해서 빨리 은행 가서 적금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써봐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방에 그냥 100만 원짜리 하나 사버려. 그냥 100만 원짜리.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100명을 불러가지고 정신을 사버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사면 100명 되잖아요. 어떤 게 효과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올 6월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희생했어요? 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러면 나는 희생할 때가 있어. 이 많은 사람 또 이 집사님한테 희생할 때가 있어. 다 먼저 거기다 포커스 맞추고 존버해주고 거기다 막 시간을 할애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그렇게 간다는 거야. 아,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아무 불똥 튀기지 마, 똥물 튀기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똥물도 같이 맞고 좋은 날이면 우리가 같이 웃고 슬픈 날이면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의 자격이에요. 막 학벌, 자격증 막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걸로 하려고 했어요. 이론으로 메스대고 칼대고 막 지적질해서 고치게 하고 아니야. 제가 해보니까 지적질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또 바꾸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재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서 같이 가는 거야. 발 맞춰서.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회 할 때 발 묶어가지고 가는데 3명이서 묶어서 가봐 발을. 마음대로 야 나 갈 테니까 와라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다 넘어져. 그때만큼은 어떤 마음이야? 똑같은 마음이야. 야 우리 오른발부터 뛴다 오른발. 근데 마음처럼 돼? 안 돼. 근데 잘 연합된 자들이 잘 발맞춰 가는 자들이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호흡을 그렇게 맞춰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하게 우리가 흠없게 상처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무엘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호흡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다 치유받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도 다 치유받아야 하는 목적이 뭐냐면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흠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먼저 치유받고 다시 회복해서 가는 거예요.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잊고 누르고 없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랬어 안 그랬어요? 우리는 상처 아무것도 없어. 잊고 살아 잊고 살아. 그걸 뭘 씻고 또 씹어. 잊고 살아. 이가 탄이 아니고 그냥 잊고 살아 이렇게. 덮고 살아. 비밀로 그냥 너만 알고 살아 이렇게 했어. 그리고 누르고 살아라는 거야. 여자들이 막 얘기하면 싸가지 없다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성격으로 막 이렇게 하면 며느리들이 막 하면 대바라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없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야. 상처도 아무것도 없고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척척척 한국 사람들은 포장해서 여러분 척척척척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우리는 막 교회 가서는 부부가 막 행복한 척 집에 가서는 그냥 한 주문 하루 두 집 살림하면서 따로따로 살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으르렁거리며 살면서 교회 와서는 그런 척 쇼링도 부른 척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들이 막 얘기하지. 우리는 막 비밀을 너무 저한테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알고요. 절대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제가 그냥 까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절대 누구의 그 자체가 싫어. 그 자체가 억눌려져 버리는 거야. 억압돼 버리는 거야. 그럼 뭐하러 얘기해요? 그냥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뭐 그래도 그런 얘기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막 함부로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스스로도 소화가 안 된 얘기를 내뱉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소화가 돼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매이지 않아. 그런 얘기는 하셔도 되는데 목사님 말하고 계시고요. 절대 누구에게 그 자체가 나는 싫어. 그리고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왜요?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치유가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유란 말이에요. 해방이에요. 이 치유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자유, 해방, 기쁨.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 오픈해도 그냥 기쁨. 저 사람이 나를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그 문제에서 이미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닮았냐? 복사빵, 붕어빵, 복사빵 이러잖아요. 손가락이 닮았어요. 발가락이 닮았어요. 얼굴이 닮았어요. 뭐 뒷걸음질을. 우리 딸하고 우리 남편하고는 이 오산에 처음에 왔을 때 어머 딸을 보니까 아빠하고 똑같네 걸음걸이가 막 이랬어요. 그래요? 걸음걸이도 닮더라. 낮잠만 닮는 게 아니야. 발가락이 닮는 게 아니고 걸음걸이도 닮고 성격도 닮고 표정도 다 닮아. 어투도 닮아. 말하는 것도 닮아. 안 닮은 게 어딨어요. 그냥 다 닮습니다. DNA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잊고 누르고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토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상담을 받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유하시고 다 해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다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푸파파파 하라는 거야. 아버지 앞에 와서. 사람 앞에 하면 그게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고 또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또 돌아오는 게 상처니까 사람한테 하지 말고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당신의 목적이 그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거니까 그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게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아파봤냐? 너희도 그렇게 힘들어봤냐? 너희도 그렇게 했느냐? 너도 그렇게 했을 때 어땠느냐 이 말이야. 그랬을 때 너희도 어떻게 했어?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기쁨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제시할까 안 할까? 장윤정이가 그렇게 없을 때 고통과 서러움과 아픔과 가난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배고픔의 서름을 아니까 자기는 누가 다 보이느냐? 잘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야. 무명, 잘 안 되는 후배들이 눈이 보이는 거야. 만약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런 자들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후배들이 그렇게 그래서 밥 잘 사주는 누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집사님이 되고 밥 잘 사주는 권사님 되기를 원해요. 밥 잘 사주는 전도사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발맞춰 하나님과 발맞춰 가는 거야.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다음에 풍성함으로 나눠주는 역할까지 하라는 거야. 그때 주라 그 법칙이 여러분 맞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라 법칙이 아니고 아니 나도 없는데 누구를 줘. 나도 배고파서 지금 뒤지게 되겠는데 나도 손가락 빠는데 줄 수 있어요? 못 줘. 주고 싶어도. 그래서 저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나으니까 저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밟힐까 안 밟힐까.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밥 한 끼라도 사주고. 그래도 제일 배고픔에 서러움에 밥이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준다고 배고픔에 서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배고픈 건 뭘 줘야 돼? 밥 사주는 게 장땡이야. 옷이 없으면 옷 사주는 게 장땡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아무 신발 좋은 신발 막
비싼 신발 사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이제 가면 아 나를 왜 불렀고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고 나를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시간이 가면 여러분 말해줘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가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가도. 근데 준비된 자들은요. 아 그거구나. 그거였구나. 아하 그것이 쉽게 뭐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 그거였구나. 아 그거였어. 맞아 그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면의 상처는 유전적으로 타고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퍼센트를 얘기하면 한 50% 유전적으로 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신하는 과정에 태아는 6주부터 알아들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6주부터 내 뱃속에 6주가 딱 되면 이 아이는 엄마가 느끼는 거, 또 감정, 기분 모든 것을 이 아이는 그 다음에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요. 무시하면 안 된다. 아니 조그만 것이 뭘 한다고. 우리 맨날 그 소리를 듣고 살았어. 여자가 뭘 한다고. 이런 거 조그만 것들이 뭐 한다고. 여자들도 다 알아요. 이 조그만 애도 알아. 아까 얘기했잖아. 조그만 것이야. 할머니가 오니까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길 자 있어요? 무대 보러 우는 자에게 이길 자 있냐고. 못 이겨요. 무대 보러 오는 자의 앞에서는. 말이 안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알긴 잘 알아. 아유, 나를 싫어하나 보다. 누가 먼저 싫어했어? 할머니가 먼저 싫어한 거야. 인격을 말살시켜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뭘 모를 때 우리도 그렇게 했어. 그게 우리의 꼬라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임신 과정에서 한 20% 정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30%.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정적으로 오는 질병이 7, 80%. 그래서 이 감정의 치유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감정이 어떻다는 거야. 네 기분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감정을 토설하는 거야. 감정을 찾아서. 그런데 자꾸 우리 남편이 그렇게 했으니까 화가 났잖아요. 또 이제 이래요.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는. 그럼 또 역으로 죄책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용서하래요. 그게 아니고 감정을 얘기해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토설했기 때문에. 아멘. 109편을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리얼하게. 이걸 사람을 향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한 겁니다. 거지가 되게 하시고 그냥 팔다리를 확 불어버리고. 다윗이 그렇게 감정을 잘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잘 그것을 토설하시면 토설만 잘해도 육체적인 질병을 7, 80%라잖아요. 그것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 그 감정만 토설을 잘해도 7, 80%는 그냥 치유가 된다고 봐야지. 나머지는 이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치유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거예요. 필요성이 우리도 먼저 치유를 받고 너희들로 치유를 받아보니까 어떠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런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면역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자를 치유한다면 빨라요. 치유. 우리는 면역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기름 부으면 그것을 임파테이션하면 이 사람들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저한테 배웠잖아요. 음치 박쥐와 하여튼간 귀치와 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저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저를 통해서 뚫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제가 부르는 찬양의 면역성을 제일 흡수하는 게 권사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면역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우리도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했어요? 가르쳤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뭐 했어요?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 사용을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갖고 유예기간만 끝나기로 하면 안 돼요. 어? 유예기간 끝나면 이거 소용이 없어. 유예기간 끝나기 전에 여러분 잘 개발을 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네. 잘 사용하세요. 누구를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자가 되기를, 영혼들을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분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